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이어서 그런지 요즘 제 입에 또 제 마음에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가가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 1절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또 묵상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흔들림 없이 믿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또 대학원에서 성경 통독도 인도하고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 이제야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바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영광이나 유명해지거나 많은 월급을 받는 일은 고사하고 이런 변명을 해야 할 정도로 비방을 듣고 또 박해를 받아가면서 사역하잖아요. 이 정도로 힘들게 사역하는데 바울은 이 일이 주의 일일까? 라는 식의 이런 회의를 한 번도 안 느꼈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까지 해가면서 얻은 직장인데 조금 어려워지면 이 일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맞을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더 했을까 싶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정말 많이 의심받았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조차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심을 받았으면 편지마다 첫 인사에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던 바울이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며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다고 확신하고 여러 번 그렇게 고백한 바울조차 결국은 사람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이른바 유력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사역의 대상이 다를 뿐 베드로나 바울이라 동등한 사도라고 이렇게 밝혀야 했습니다. 바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악수로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악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대로 하면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인데, 그 당시 우정과 합의를 이루었을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었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라는 사실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정받았고 합의를 이루었으며 우정을 나눴다고 이렇게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는 상황을 보면 참 세상사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초대교회에서도 이래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던 그런 시대에, 그것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100마디 고백과 간증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유력한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한마디 말이 더 필요했던 걸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확신하며 14년간 복음 사역에 임했지만 결국은 사도들에게 공증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이렇게 공증을 받았음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내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아직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전하던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한 바울도, 선교를 다니며 복음 사역을 하면서 충성한 바울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네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이럴진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은 여러분 정말 어떨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저는 직장 생활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으니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해봤던 직장 생활이라 봐야 저 또한 바울처럼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한 게 전부니까 여러분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직장에서 경쟁하며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신앙인인 걸 드러내면 혹시나 자신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는 않을까 싶어 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고 그에 걸맞게 기도하며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보십시오. 그 또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이요 주님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조차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자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쉽지 않겠지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